이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어제 말씀드린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153번 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46개의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의 성경 어디를 어느 권을 찾아봐도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8장 이후로부터는 성령이라는 얘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굉장히 높은 빈도에. 그것은 이 바울의 가슴 속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 막 가득 차 있으니까 나오는 것마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냥 감격으로 쏟아놓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그냥 바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식, 나는 죄인이다, 내 죄가 십자가 보혈로 사해졌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왔다는, 이걸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자나깨나 이 복음에 대한 사랑,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날 구원한 이 복음, 나를 핍박자 포행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에 누구를 어떤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게 되냐, 이런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게 된,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가만히 세어보면요, 복음이라 하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이 7번 막 쏟아져 나오는데,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이 15절이에요. 먼저 15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15절, 1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이 로마의 교회가 서 있는데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바울이 로마서 15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이 마음에 작정을 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복음을 이미 전해서 교회가 서 있다 할까, 나는 거기서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원칙을 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는요 20년 전에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로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이 15개 지방 사람들에게서 오는데, 그 성경에 보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복음 듣고 은혜 받고 성령의 불 받고 로마에 가서 불같이 복음 전해서 20년 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이 복음 받은 로마인들이 자기 고향 땅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세월이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20년 동안 세워져서 팍 타오르던 그 열정을 가진 로마의 교인들이 있었는데, 아니 그 로마 교회, 이미 서 있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지방 유지들, 많은 숫자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기에 뭔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은 바울은 일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그렇죠. 그런데 뭔 복음을 잘 믿고 20년 된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초대형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가 지방 유지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파워가 있는 그 교회를 향해, 전통이 있는 교회에 무슨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자, 6절 어제 했던 그 부분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냐. 그러니까 너희도는 로마 교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이미 입었다는 과거형을 쓰고 있잖아요. 7절을 보세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로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다. 성도라는 말이 이제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막 써내려갈 때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단어와 함께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가 영어로 보면 세인트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세인트가 성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목사라는 칭호도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이니까,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근데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최고로 귀한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성도라는 단어더라고요. 보니까 성도. 여러분, 세인트, 거룩한 성도, 그러니까 성자라는 단어가 성 어거스틴, 성 사도 바울, 성자라고 하는 단어가 그들에게만 붙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는 그 순간 죄인이 성도가 성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저는요, 성도라는 이름을 너무 귀히 여깁니다. 교회 새로 오는 성도들에게 서리 집사 주기 전에 성도님 그러잖아요.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직분 받기 전에 성도라는 것이 이미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죄인 된 우리가 흑암의 권세, 죄값으로 죽어 지옥으로 끌려갈 그런 죄인, 저주받은 자들이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 영광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 성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성도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님밖에 없어.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목사도 신부도 그 어떤 누구도 설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바울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도다. 그것을 얘기하면서도 너희들은 성도다라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했는데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서 있고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로마 교회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한데 이 길이 막혀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서신을 쓴다. 서신을 먼저 쓰고 내가 하나님이 길 열어주면 가겠다.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이 20년 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은혜 받은 자들이 가서,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느냐? 어제 말씀드린 로마 황제의 피팍 속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로마 10대 황제의 피팍을 받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막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야 돼. 피팍 속으로 들어가. 세상의 세속주의가 막 물결치기 밀려옵니다. 로마의 문화는요, 완전히 향락과 쾌락의, 로마가 무너지기 전에 목욕탕 문화예요. 거긴 거의 폼페이 최후의 날 보면요, 그 베수비우스 화산으로 덮어버렸는데 그걸 발굴하니까 그 목욕탕이 거의 벽화가 포르노 수준이. 로마가요 그렇습니다. 로마의 귀인들이 별장이 와가지고 그 초호화 별장들이 있었던 곳이 폼페이예요. 로마 사람들은 마지막 무너지기 전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돈이 힘이에요. 권력이 힘이에요. 세상 가치관을 대항할 힘이, 그런 어떤 밀려오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부패한 그 로마의 쓰나미 같은 이 가치관들이, 기독교인들이 그걸 대항해야 되는데 대항할 힘이 로마 교회는 없는 거예요. 20년 지나는 동안에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 하는 연조, 교회 안에 직분 자랑하고 연조 자랑하지,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이, 20년 전에 받았던 그 뜨거운 성령의 능력이, 야성이, 파워풀한 스피리추얼 파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너희들에게 다시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불타오르는 야성이 세상과 죄악과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밀려오는 세속 문화를 이기고 황제의 핍박을 이기고 순교할 수 있는 그 믿음,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믿음,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았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복음으로 너희들에게 다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어찌 로마 교인에게만 해당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해당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이 기독교 100년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기업화되고 초대형 교회,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국 교회가 이 로마스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민 100년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민자의 교회 안에 매너리즘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본질보다 비본질,
교회 안에 세상 영광이, 세상 기쁨이 막 들어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십자가여야 합니다.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부르면 흐르던 그 눈물이 어디 갔습니까? 십자가 바라보면 뜨거워졌던 그 가슴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멀어져 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내 속에 퇴색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말라버린 거예요. 식어버린 거예요. 다시 찾아야 됩니다. 활화산처럼 타오르던,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흐르던 눈물, 감격, 그 기쁨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새벽제단 나오고 성경 읽고,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하고 세상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파워, 능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한국 교회도, 이민자의 교회도 다시 한번 로마서를 통한 하나님의 열정이, 패션, 그 뜨거운 야성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환경이 중요한 게,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이보다 훨씬 더 했습니다. 그러나 다 이겼습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그래서 이 로마서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가슴이, 열정이, 사명이, 감격이 녹아 있는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가 봅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세상에 모두 밀려오는 그 세속을 이길 수가 없고 핍박 속에서도 이겨야 되는 이단들이 몰려오는데 이길 힘이 없다는 걸 알면서 그걸 얘기하고 싶지만 제일 먼저 뭘 얘기하느냐,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칭찬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지적하지 않고 칭찬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불러 꾸중할 때도,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 너에게는 이런 좋은 점이 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책망할 걸 책망하면요, 그 자녀들은 마음이 이렇게 돌아섭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부간에도 책망할 일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먼저 불러서 얘기 좀 합시다 하고는, 난 당신이 좋아, 이렇게 저렇고 이런 좋은 점이 있어,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장부터 3장까지 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 7교회를 향해 제일 먼저 책망부터 하지 않아요. 칭찬, 책망이 엇갈려 나오지만 칭찬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먼저 받으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눈이 바뀝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보는 눈이 열려야 돼. 단점이 아니라 장점. 마귀는요, 그 사람이 10가지 장단점이 있어도 이 단점만 보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9가지 장점이 있어도 단점 1개만 보고 그거 원수 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요, 10가지 중에 9가지 단점이 있어도 그 단점 허물은 덮어버리고 1가지 장점, 그것만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나요? 사도 바울이 네가 사도냐, 사도권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엄난이 있어요. 교회 안에 막 당파가 있어요. 당파가.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 파가 있는데 그런 당들이 있고 문제 많은 육에 속한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시작하고 예수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잠언 10장 12절에 보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요 나오는 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격려입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믿음을 칭찬합니다. 요한 3서 4절에 보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랬어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 8절 다시 보세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교회가 대형 교회라 그랬죠. 이미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도 많고 지방 유지도 많고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주 지식인들도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걸 칭찬하지 않았어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믿음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본질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서 이제 멀리 대학교 보내고 아이비리그 대학 보내고 이래가지고 저기 뭐 동부에, 우리의 관심이 얘들이 아이비리그 대학 들어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멀리 떠나서 대학에 어디 대학을 들어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 내 자녀들이 믿음, 성령 충만한 교회 가서 성령 충만한 목사님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니엘 같고 요셉 같고 사드락 같고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내 자녀들이 이 시대에 영적 도보라 같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전화하면서 얘야 너 공부 잘하고 있지? 요즘 그냥 A+ 계속 나오는 거냐? 이게 아닙니다. 바울의 말로 뒤집어 얘기하면 너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냐? 성경 열심히 읽고 있지? 하루에 석장 꼭 기도해야 돼. 아침 저녁으로 꼭 네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다. 나 너 새벽마다 늘 새벽제단에 나가서 너를 위해 기도한다. 눈물로 기도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갈수록 그 자녀들이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제가 대구에 목회할 때 양영희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사모님이 전도사님이 됐는데 그 아들이 정성욱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주일날 절대 공부를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주일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해야 되는데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자기 자녀들이 있으면은 야 너 주일날 공부해 예배드리고 공부해 막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주일날 야 1년 동안은 주일날 가지 말고 집에서 성경 읽고 그리고 집에서 공부해 독서실에 공부해 대학교 일단 들어가고 난 다음에 너 교회 와도 늦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집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서울대 가도 피눈물 흘리는 일이 생깁니다. 믿음 다 그 다음부터 교회 안 갑니다. 교회 안 갑니다. 나중에 교회 그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서울대학 하버드 대학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성우라는 사람 이 자녀를 갖다가 양영희 전도사님이 어떻게 키웠느냐? 여러분 대구에서 뭐 그렇게 좋은 대학 아닙니다. 인류 대학 아닙니다. 왜냐하면은요 늘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주일날 전도하고 양로원 가고 주일날은 성수주일하라 아예 책도 못 펴게 했어요. 철저하게 성수주의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이류 대학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믿음으로 철저하게 키웠는지 얼마 후에 전국에서 토플 시험에서 1등했습니다. 서울대생들 다 제치고 그래가지고요 하버드 대학에 석사학위 받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풀 스칼라십 받아 지금 덴버의 신학교에서 교수로 조직신학 교수로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크리스마스 축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와서 간정 집회 한번 해주게 그런 메시지까지 제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갈수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의 가치관으로 잘 되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사도 바울의 관심이 믿음이에요. 우리 자녀들 향한 우리의 관심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 엄마 아빠는 관심이 돈밖에 없어. 우리가 세상 떠난 후에 그런 것이 머릿속에 자녀들에게 박혀 있으면 우리 실패자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새벽마다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준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그토록 원했던 분이다. 이것이 심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너희 모든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내가 너희를 향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 믿음에 대한 관심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9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항상 가끔이 아닙니다. 항상 always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게 뭡니까?
바울의 가슴 속에 너희를 제일 로마 교회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늘 기도하세요. 그 자녀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세요. 예. 시위용이 아닙니다. 정말 가슴에 뜨거운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나는 보며 자랐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핍박 속에 자랐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항상 그 기도를 자장가 삼아서 나는 잠들었습니다. 저는요 제 어머니 묘비에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분이라 그렇게 쓰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미국을 뒤흔들어 놓았던 이 찰스 피니 그리고 무디 목사님 대각성의 운동의 선두자인데 이 찰스 피니가 무디 못지않고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찰스 피니가 복음 전할 때 그가 대형 집회할 때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 호텔에서 찰스 피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 금시감에 기도했던 지옥의 문을 깨뜨리는 기도의 능력의 사람,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 레시라고 하는 사람. 근데 다니엘 레시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찰스 피니가 여전히 설교를 하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는 우렁차게 하지만 그냥 꽹가리 같아. 울리는 꽹가리 같아. 결국에는 찰스 피니가 목회를 포기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포기한 거예요. 파워가 안 나타나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다니엘 레시가 얼마나 위대했던지. 여러분 지금도 미국과 캐나다 국경지대에 이 찰스 피니를 위해 기도했던 다니엘 레시의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에 딱 한자입니다. 예, 찰스 피니의 기도의 동력자 다니엘 레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눈물로 기도해 주는 한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은 인생의 성공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줍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었던 내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최고의 부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주의 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와 주의 종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 평생 눈물로 기도한 사람 한나였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사무엘이 있었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해하지 못하도록 블레셋의 군사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라는 그 단어를 카드에 쓴 분이 어제도 왔어요. 예, 우리 교단의 사무총장 목사님이 내한테 카드를 보내. 크리스마스 카드가 어제 도착했더라. 목사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사랑받은 분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귀하게 쓸 뿐입니다. 나는 목사님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한다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다. 그것은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그 가슴속에 로마 교회를 향해 눈물로 기도한다. 항상 기도한다. 잊지 않고 기도한다. 내 관심에 최고의 관심이 있는 사람, 최대의 관심이 있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 서열에 1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0절 한번 보세요. 1장 10절 시작.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사랑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너희에게 직접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할 이유가 무엇이냐.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바울의 이제 목적이 나옵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이 글을 쓰는데 너희들에게 직접 가서 신령한 은사를 안수기도 하며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고 부흥 집회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에 이단 영지주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시대를 말아보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핍박과 고난과 세속주의가 막 물결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너희를 바라보면서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에게 안수해주며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원한다. 너희들이 받은 은사는 내게 주고 내가 받은 은사, 말씀의 은사, 설교하는 은사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는 로마서 12장에 7가지 은사가 나와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위, 구제,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고린도 전서 12장에는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새벽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분별의 은사, 능력, 신유,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역, 예언, 영분별의 은사 9가지 은사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타락한 육적인 교회,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 타락한 도시에 있는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어느 도시보다도 몇 갑절의 은사를 부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정말 패역한 시대, 배도의 시대, 불법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거짓이 팽배한 시대, 이 시대의 다른 어느 시대보다 7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부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뜻대로 선교하려고 하는 그 성도들의 기업은 세상 물질을 그쪽으로 다 옮겨줍니다. 기도하면 죽을 병, 난치병도 살아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과 관심이 하나님 나라 의에 두면, 예수 사랑에다가 집중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 내 자녀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보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4가지 직분과 은사가 같이 연결돼 나옵니다. 이거 합치면 21가지 은사예요. 이 은사들을 나눠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예배 때마다 온라인 예배 드리며 새벽 예배 드리며 저녁 예배 드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쏟아지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존귀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은사를 주느냐?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견고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너희를 만나면 내가 안위와 기쁨을 얻기, 너희들의 은사가 내게 역사해서 안위와 기쁨을 얻게 함이라. 이것이 1장 12절에 나오잖아요.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라며. 내가 너희에게 주기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를 만나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성도가 나오는구나.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는지 몰라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막 기도 소리가 들려. 믿음으로 막 세상을 이기는, 그걸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그걸 보면요, 목회자의 기쁨이 거기, 바울의 기쁨이 거기입니다. 피차 안위를, 내가 말씀 전했는데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믿음으로 승리하는구나, 그걸 보며 나는 안위를 얻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막 부엌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 막 나는 감격이에요. 목사님 너무 기뻐요. 성도를 섬기는 게 너무 기뻐요. 방송실에 새벽같이 365일 쉬지 않고 지금 나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보면요, 감격입니다. 저분들은 내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나를 위해 기도한대요. 나는 강단에 엎드리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봉사할 때 기쁨으로, 아프지 않도록 건강하도록 하나님 몸된 교회에, 구역장 권사들을 위해, 교육부를 위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위원장들을 위해, 여러분 너무나 귀한 자리에서 교회 봉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가르치는 분, 찬양하는 분, 그리고 또 청소하는 분들, 봉사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받은 은혜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엇보다 이 새벽자단에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일 큰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온라인 예배 지금 여러분, 저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일어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부여자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저에게 생각만 해도 위로와 안위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은사를 나누는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이 악하고 어둡고 패역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1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바울이 왜 이렇게 가려 하느냐, 왜 이 로마서를 쓰느냐? 너희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세상 사랑이 아니에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 갔던 억울하게 매맞고 그냥 피투성이가 되어도 찬송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희락의 열매입니다. 먼저 화평할 수 없는 자에게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먼저 무릎 꿇고 발을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의 열매, 충성의 열매, 희락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은사 충만, 열매 충만. 은사 충만은 플레데스, 열매 충만은 플레레스.
은사 충만은요 무기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봉사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열매 충만은 인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두 바퀴가 굴러야 그것이 건강한 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바울은요 빚진 자 의식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유, 나는 핍박자, 포행자,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날 찾아봐 주셨어. 그리고 나는 변화되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려고 했다. 나는 앉지도 서지도 못, 잠자는 것이 아까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는 의식을 갖고 일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십자가 사랑 생각하면, 날 위해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신 예수님 사랑 생각하면 1만 달란트 내가 빚진 자였는데 용서받았는데 100대 내린 빚진 자를 용서 못하겠느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는 의식으로 이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나중에는 스페인까지 갑니다. 땅끝.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으니까, 주님 오실 때가 곧 오실 줄 알았으니까 바울은 건강한 종말론을 가졌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 이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스페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로 돌아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로마에 가는 이유는요, 앞으로 이 로마 교회 안에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온다. 내가 너희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되겠다. 두 번째, 로마가 곧 세계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는 세계의 수도니까 로마를 정복해야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가 세워져야 다른 유럽으로 막 그냥 스페인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 교회를 통해 전거될 것이다. 이런 열정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20년 전통을 가진 로마 교회가 처음 사랑에 식어버린 거예요. 첫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충고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 나제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왜냐? 로마 교회 안에 방탕과 술 취하는 자가 있었으니까, 음란과 호색하는 자가 있었으니까, 음란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싸우는 자가 있었으니까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으니까 그걸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로마서 13장 13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신앙의 연조만 자랑하고 예수 사랑 잃어버렸어.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사랑으로 옷 입어라, 십자가 의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메시지가 파워풀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엘리사와 함께 그냥 요단강가에 나가서 나무를 베어 선지 학교를 세우던 자들 중에 하나가 도끼날이 날아가 버렸어요. 도끼날이 날아가 버렸다는 걸 알면 다행입니다. 날아간 줄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도끼날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그런데 도끼자루만 들고 있어요. 날아가 버리고, 감격 잃어버리고, 성령의 능력과 야성과 파워 다 잃어버리고, 이제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예수 믿고 내 직분이 뭐냐, 이것만 들고 앉은 거예요. 이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98%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2%만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재림하는 날 영광 가운데 들림받는 슬기로운 타서 처녀가 누굽니까? 도끼 자루가 아니라 도끼 날이 써있는, 여러분, 뜨거운 사랑의 열정, 봉사의 열정,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며 눈물로 섬기는 예배자, 기도자,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안고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 있는 사람, 기도의 불꽃, 찬양의 불꽃,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입니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가 볼 때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 빨리 너는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금 같은 믿음으로 준비하라.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은 의의 옷으로 준비하라.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영안이 어두워졌으니까 하늘나라 내세 예수님 다시 오실 징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해,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해. 너희들이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리라.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여러분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야 될 시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공중 재림이 너무나 가까운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오늘도 깨어서 말씀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자를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